그런 말씀이죠.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네, 조명이 요 위에 게 좀 안 틀어진 것 같은데 이쪽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원래 제가 중간에 다 읽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35절까지가 다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상태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최소한 손실이나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의 젊은 날은 참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젊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만큼은 이러한 수고가 그치기를 바랍니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 이러한 삶을 염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지만은 않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늘 수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뜻하지 않은 일을 마주하며 때로는 우리가 제발 이것만은 이렇게는 안 됐으면 하지만 최악의 가정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생각조차도 사치라고 부를 정도로 최소한의 행복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은 이럴까요? 더 나은 삶은 없을까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불합리하고 수고스러운 인생에 대한 이유를 운명이라고 말하며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운명론적인 그런 시각이 얼마나 많은 학대와 억압을 조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혹자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계몽,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보다 더 높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더 복잡 다양한 삶을 강제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질적으로 향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선한 것을 악한 의도로 바꾸는 사람들로 인해 발전에 따른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가 평생에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원인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영광을 세상에 반영하고 투영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대리자인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처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되고 열매 맺고 번성하는 삶으로 이끌어야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욕이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에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세상으로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의 존재는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천적이 없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며 파멸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류의 파멸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예전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변에 누가 와서 이런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니 뭐가 달라? 예수 믿으니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으니까 이분은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말할 수 있어. 예전에는 늦게까지 술 마시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더 즐겁게 되었고, 예전에는 일찍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과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불편해했는데 이제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게 즐겁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씨름하고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평생에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죄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지금 찾아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나 비유나 환상으로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쭉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런 저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그런 자녀들인데 하나님 왜 이들을 저주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래도 주님은 좋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따라온 그런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상당히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축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전 하나를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보면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두 개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들어서 보면 저는 이쪽 면을 볼 거고 여러분들은 다른 면을 볼 거예요. 서로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면을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요, 빈도수에 있어서 우리의 경향성에 있어서 사람은 꼭 자기가 이렇게 즐겨 보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는 이래요. 딱 보면서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똑같은 걸 봤는데 거기는 나쁜 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구는 낙관적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장점을 보는가 하면 누구는 그 장점 사이에 숨겨 있는 단점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폄하하는 것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주를 보고 염려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염려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고난이 있을 것 같다, 수고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니까? 감사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우리는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너무나 힘들군요, 어렵군요,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또 개 중에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관심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신명기 28장 전체는 축복과 저주 딱 두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치면요, 저주가 축복의 3배가 좀 넘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길을 기뻐하시기보다 저주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요, 28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전혀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축복의 가짓수가 맞느냐 아니면 저주의 가짓수가 맞느냐, 이 두 개를 대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종류의 축복이 다 이미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다가 더 장수를 늘리는 것은 동일한 것을 그냥 반복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여기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68절에 이 언급한 내용, 이 저주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그 축복에 상응하는 그런 저주로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기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느냐 아니냐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동일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료합니다. 근데 이 둘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누군가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모든 원인을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의 재능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부모를 잘 만나서일 수 있고 친구를 잘 만나서일 수 있고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하면서 대부분은 다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느냐,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잘하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기준도 우리가 세웠고 우리가 세운 그 기준에 합당하면 성공이고 그것이 아니면 실패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성공과 거리가 참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 배려하라, 희생하라,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또는 이상주의자라고 그렇게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지, 그러면 다 하면 좋겠지.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 현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잘 사는 것, 현실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이런 다른 길이 있어. 성경은 그냥 좋게 말하는 것뿐이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요, 전혀 다른 성공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도 괜찮고, 남의 것을 탐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거짓을 일삼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급기야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과거일 뿐이다.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지난 과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판가름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리를 취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다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살 만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하냐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냐? 너 가진 것이 뭐가 있니? 그리고 너의 학벌은 어떻게 되니? 우리에게 주어진 숫자로 모든 것을 판가름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숫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성공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보화를 썩어둘 곳에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생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사는 것, 지금 부유한 것, 지금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결국 하나님에게 복받는 삶을 숫자로 환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은 패배자이고 예수님은 인생 최대 낙오자일 뿐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부질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축복과 수단에 불과할 뿐, 이것이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봅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십시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억울한 삶을 토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그에겐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라. 다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로 복된 삶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베푸십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 돈 갖고 그 건강 갖고 남을 헐뜯고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복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있는 축복의 말씀과 이렇게 반대로 상응합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축복을 하셨는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저주로 바꾸셔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18절에서는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17절에서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19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저주를 받는 이 중간 단계가 전혀 없어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성읍에서 복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읍에서도 복이 없고 들에서도 복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요. 성읍에 저주가 있다, 들에도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은 복을 단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해서 잘하면 획득하는 그런 보상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줄 것이고 순종을 안 하면 안 주니까 너희가 해봐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이 너무 좀 안 풀린다, 요즘 좀 힘드니까 좀 기도나 좀 해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말씀을 너무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말씀을 좀 읽어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이제 일이 좀 풀릴 것 같아, 이러면 내 생활이 좀 바뀔 것 같아 라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서 순종을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또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삶에 너무나 좋아요. 건강도 좋고 자녀 문제도 없습니다. 직장도 좋고 사업장도 좋고 관계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고를 할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다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인생이야말로 지금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복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그 삶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하느냐에 달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고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복, 내가 기대하는 복,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값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복이 아니다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이라고 믿으며 순종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지는 보상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부모가 용돈을 많이 주면, 또는 용돈을 얻기 위해서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없고 부모가 남겨줄 것이 없으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나에게 불편한 짐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어찌 진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주 또는 경고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읍은 어디냐? 주거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들은 어디냐? 일하는 일터입니다. 즉 장소에 구분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집이나 일하는 곳이나 그곳에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주리는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그것을 수확한 수확물을 담고 운반하는 도구가 이제 광주리예요. 그러면 이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오면 떡반죽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음식물로 만듭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이유가 수확물을 거두어 음식을 섭취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이 모두가 다 부질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은 몸의 소생, 우리에서 나오는 자녀들, 토지의 소산, 소와 양의 새끼가 다 저주를 받을 것으로, 그리고 세대를 거듭해서 아니 다음 세대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이곳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무런 미래가 없을 것이다. 자녀들의 미래, 지금 먹거리를 제공하는 토지의 미래, 소와 양이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지금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누려야 될 그런 자원까지도 다 끌어와서 결국 미래의 자원이 메말라 갈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19절 말씀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이동하고 여행을 비롯한 모든 활동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과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다 하나만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결실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만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저주를 내리셔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사람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악된 결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러한 파멸은 다양한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한 심판으로 임할 것이고, 23절에서 24절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임하게 될 것이고, 25절에서 26절은 전쟁이 임할 것이고 거기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27절에서는 질병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28절에서는 사람들이 그 결과 미치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정신에 이상이 오게 될 것이고, 29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압제와 노력을 당하고 구원할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여기 있는 모든 저주가 그들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반복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와 같은 저주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없던 것이었어요. 다만 사람의 불순종, 사람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후를 생각하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아니겠지만 과연 500년 후에 이 땅에 사람이 딛고 설 곳이 있을까요? 1000년이 지나면 과연 남아있는 자원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늘 얘기합니다. 환경이 파괴가 너무 심해서 생태계가 이미 다 파괴됐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 나라의 어떤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가? 지금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럼 무엇을 빼앗길까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집을 지었는데 집을 빼앗깁니다.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를 빼앗깁니다. 소를 잡았는데 고기를 빼앗깁니다. 나귀와 양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토지와 소산과 모든 결실을 다 빼앗기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러한 일을 목격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사람이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끝으로 35절에서는 무릎과 다리에서 시작한 아주 작은 질병이 머리까지 상하게 하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질병에 취약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다양한 저주가 있다. 그냥 우리 저주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요 21절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며 24절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6절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요 27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29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31절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32절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33절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34절 내가 미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축복에 대해서는 요만큼을 말씀하셨는데 저주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런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제발 말씀에 따라 살아.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고 싶은데 자꾸 저주받는 인생을 살지 마. 우리가 자녀들에게 책망을 할 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할 때 그 설명과 그 말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해서라도 자녀들이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가면서 때로는 고함을 지르면서도 자녀를 향해서 훈계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데 정말 복 받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니까,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절대로 이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들어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고는 비단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즉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할 가장 끔찍한 결말, 그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아주 높이 매다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보겠느냐. 아무런 사람을 잡아서 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를 주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류 앞에 놓인 결과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본보기로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결과였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위해서는 대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되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본보기가 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영생이다, 복받는 삶이다, 이런 것은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순종한 결과가 예수님께는 바로 부활과 승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것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가시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에게 함께 주어지는 징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이 목적이 될 때는 우리는 거짓 축복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아주 그럴듯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광주리와 떡반죽의 그릇을 남의 것을 딱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올려놓으면서 내가 힘으로 가져왔어. 그러면서 보시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거짓 주장에 휘둘리고 속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져온 것입니까? 내가 빼앗은 것입니까? 내 힘으로 가져온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입니까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40일의 광야의 시험 때 겪으셨던 것이 이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주며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영광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과 순종의 영광이었고 사탄의 말하는 영광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 말씀 그리고 사색의 결단 1권의 일부를 제가 인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백주년 교회에서 심호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게는 생일이 2번 있습니다. 하나는 제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날이 제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은 2013년도 4월 29일입니다. 그날이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제가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먼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해 주시는 그분께 제가 드렸던 첫 번째 말씀이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허랑방탕하게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핀셋으로 집어 불러내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 실력 이상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말년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저는 늘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암입니다라는 통보를 받는 순간에 그 질문이 해소된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암 환자로 내 인생을 끝내게 만드시는구나.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소이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내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주님께서는 제 육체 속에 암이라는 길벗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생일로부터 오늘이 2255일째 되는 날입니다. 6년 2개월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첨가하면 오늘 기준으로 4003일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은 아합왕처럼 자기를 갑옷이라고 착각하다가 어이없게 망하지 않고 바울처럼 일평생 갑옷 소이기인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육체와 상황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큰 능력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암이라는 상황,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